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첫째는 한국의 안보와 그리고 국방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6월 25일은 6.25 72주년입니다. 전쟁을 안 겪은 상황은 모르지만은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세상에 전쟁처럼 무서운 거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나면은 다른 나라 피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교회 소식이 주보에 기재됩니다. 기재된 내용들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보에 기재된 내용들을 생각나는 부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안상현 권사님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도록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루라고 하는 귀한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한날에 24시간 시간을 어떻게 설계를 해서 하나님 앞에는 향기나는 삶이 되겠고 나 자신에게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답고 은혜로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되 특별히 안보를 지켜주셔서 전쟁 없이 평화로운 가운데 번영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이여 국방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 형제들 모두 위에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사고 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하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과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6.25 72주를 맞는 그런 달입니다. 여호와여,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국가가 품어주시고 온 백성들은 국가의 품 안에서 안정된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앙교회에 기재된 모든 소식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안상현 권사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남은 여생에 불편이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의 영이 항상 은혜로 함께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세운 교회 위에 사단의 영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권만이 은혜로 인도하셔서 시대에 병든 영혼, 상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적인 권능의 교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목사님 위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5장이 됩니다. 야고보서 5장은 376페이지입니다. 5장 11절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1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저는 신앙생활을 9살 적부터 신앙생활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가 7살이고 시골 동네에 천막을 군인이 쳐준 그런 천막에서 담임 전도사 목사님도 없는 데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그냥 노래도 뭐도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십자가 하나 붙여놓고 그런 생활이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험난한 군대 생활 속에서도 비록 병사지만은 군종 요원도 아닐 때도 군의 명칭이 목사로 불러지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다 은혜였었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생활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여튼 믿음 생활 승리하려면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내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그 억울함이 그냥 지나갔다고 가정해 보세요.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거길 봐야지, 거기를. 여기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 가면을 쓰고라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그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도 힘이 나고 자신의 삶을 극복할 수도 있는 이런 게 있지. 그게 뭐 신앙생활 그냥 됩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목회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전엔 많이 했어요. 그러면 목회자만 그렇게 어려운 거냐? 아니에요. 신자들도 대를 이어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거기는 인내라는 것 빼놓지 않고는, 인내가 거기에 결부되지 않고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생각해야지 뭐 신앙생활 뭐 그냥 주어지는 겁니까? 저도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별난 역사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노력, 내 인내, 내 열심이 그걸 삶을 이끌어가는 거지 그냥 되는 거는 절대 없더라 이겁니다. 어떤 분이 나이 50이 넘어서 책을 한 권 내려고 원고를 작성을 해서 인쇄소를 찾은 겁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이 인쇄소에서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기를 무려 6번. 이분이 하도 속이 상해서 에이, 이거 남들 받아주지도 않는 이 원고 뭉치 내가 뭐로 이걸 들고 다니나 하고서 그걸 그냥 집에 와서 그냥 쓰레기통에다 쳐 박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안 식구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원고 뭉치를 다시 이제 꺼내 들면서 우리 한 번만 더 노력해 봅시다.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이분은 마지못해서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부인이 하는 대로 이제 그냥 둔 거죠. 이 원고를 들고 어느 인쇄소에 갔더니 눈에 뚱그래가지고 내용을 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발간했어요. 그 책 제목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 책이 미국에서 6번이나 퇴짜 맞고 여기 저기 이렇게 퇴짜 맞은 그런 책임에도 불구하고 3천만 권이 팔리고 우리나라에도 기업하는 분들은 이 책 안 본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볼 줄 아는 분은 보물을 잡는 거고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 책 저자가 노만 빈센트 피얼 박사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책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 새벽 전에 오신 분들도 내 삶 속에 움직이시는 하나님, 나를 역사하고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나온 발걸음, 분명히 육신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은혜는 내 기도 속에 삶 전체가 나만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은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 그밖에 없지요. 여러분, 은혜 생활 충만히 해나가는 그런 믿음들이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야고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7절과 8절을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또 10절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오래 참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응답과 계시를 받는 사람들도 오래 참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본문의 11절에 보면은 욥의 예를 들며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야고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야고보가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 다 흩어져 있던 시대입니다. 신자들이.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다 교인들이 흩어져 있어요. 지금 같은 시대는 문자를 보내서라도 어디가 있든지 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를 박해하는 시대인데 그 박해는 어디서 일어났느냐?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사탄이 그렇게 방해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신앙의 박해는 외부에서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신앙에 병들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병들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밖에서 아프고 상처 입고 병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다가 고통당하는 분들이 성전에 와서 은혜 받고 치료받은 것이 이때 시대입니다.
야고보 시대.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밖에서는 별 누가 손 안 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감당 못해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은 육신의 눈을 띄어가지고 보고 안 보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이 와 닿는 분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교회 안에는 더러운 사단이가 온갖 역사를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겨우 한다는 것이 이벤트 행사나 즐겁게 하려. 하나님은 이런 게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왜 인내하라 그랬을까? 그 중심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참는다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인내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구약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 욥을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인내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몇 가지가 있죠. 그리스도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인내의 나무는 금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이제 인내하는 범주가 있지 않습니까? 참아내고 인내하면은 결국 열매는 금이 맺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들 사용했던 용어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다르다. 바로 루소가 한 얘기입니다. 존슨이라는 분은 위대한 사업은 인내의 결과라 그랬습니다. 마침 시간이기 때문에 다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떻든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스도 경언이나 루소나 여기에 일컫는 존슨 같은 분이나 이런 분들 얘기는 하나같이 인내다 이겁니다. 일본의 문학가 한 분을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모로바시라고 하는 이런 분이 한 번 옥편을 하나 이제 쓰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것을 편집을 하다가 한문 사전을 편집을 하다가 한쪽 눈이 망가져 버렸어요. 한쪽 시력 가지고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불리한 여건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을 무려 33년 만에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분을 아주 일본이 인정하는 학자로 인정했어요. 고난 없이 만약에 이분이 멀쩡한 눈을 가지고 이 책을 냈다 하면은 이렇게 지금 이 강단에서 그 이름이 모로바시라고 하는 분이 이름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불리한 여건 가운데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남아메리카 멕시코에는 조각가가 있는데 이분이 조각을 동상을 제작하다가 그만 한 손을 잃어버렸어요. 사고로다가 큰 물건을 만들다 보면은 그런 불리한 사고도 일어날 수 있겠죠. 한 손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용접을 한다 그래도 하나는 불을 들고 하나는 쇠를 들고 이제 접목지게 붙이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손 가지고 어떤 면에서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동상을 다 만들었어요. 동상 이름을 뭐로 지을까?
동상 이름을. 동상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멕시코를 관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안 보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라 모를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본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는 삶 속에 아픔도 어려움도 고통도 세상에 그렇게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멕시코의 동상 제작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어떻든 우리는 인내해야 산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 어찌 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화려한 인생이었습니까?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권세도 있고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난 다음에는 노숙자처럼 살고 죄인처럼 살고 두들겨 맞기나 하고 겨우 그냥 있는다는 것이 감옥에나 들락거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불행한 인간입니까?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는 다르게 감격이 넘치고 희열이 넘치고 찬송이 넘쳐 오히려 그 더러운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찬송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가는 곳마다 역사 베풀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네는 좋은 곳에서 뭘 더 좋은 걸 찾겠습니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고통이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장소라 이겁니다. 그걸 왜 놓치냐 이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축복은 고난의 보재기에 쌓여서 온다 그랬어요. 그냥 갔다가 야 너 복 받아라.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아픔도 괴로움도 참아가며 억울함도 고뇌를 극복하면서 근데 이제 지나놓고 보면은 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다음에 알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참 죄송해요. 또다시 죄송해요. 머리 숙이는 것이 그게 나름대로 깨닫는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욥을 들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 같은 분이 들 사람이 없어서 욥을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욥 같은 시련도 없어요. 지금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몸도 건강하고 집도 있고 벌어먹고 살만한 일터도 있고 뭐이 부족합니까? 지금 옛날 분들의 얘기가 그래요. 줄수록 양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은혜를 내가 알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축복을 알게 하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들이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시금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던 하나님, 흩어져 있는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같은 고난은 아닌게 싶기에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나이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 있든 극복하는 데 힘을 다하여 오늘의 삶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은 고난의 보자기로 쌓여서 온다 그랬사오니 오늘 내가 맡고 있는 이 아픔과 어려움이 곧 나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도록 영을 깨워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 위에 성령만이 역사하고 악하고 더러운 사단은 틈타지도 못하게 하시고 넘보지도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영이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종안가족들 모두 위에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